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요 근래 수요예배 메시지에서 참 많이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병든 자들을 두고서 정말 믿음의 의인의 기도를 할 때, 의인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형제를 진리를 떠나 있는 불신자들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중요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우리를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세 가지의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일, 염려하는 일이 다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도 그 사회상이 어땠냐면 이미 뭐 악한 그 왕에 의해서 아합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거의 막 다스려지는 그 흐름이 거의 우상에 완전 찌들어서 범죄가 난무하고 올바른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에 합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계속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 오늘 뭐 비가 오지 않는 일도 있었고 뭐 오게끔 하기도 하고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 대결을 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힘이 빠져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넘어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잠깐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전체에 보이지 않는 흐름, 우리의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은 동일하죠. 바로 237, 5천 종족,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하면 실제로 눈에 보인 현장의 모습은 딱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습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딱 그 세 가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실제 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고
또 잘 못 사는 약소국들은 또 약소국 나름대로 또 나 중심으로, 왜 살기가 빡빡하니까 어쨌든 나 하나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 무속점술 우상,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발전을 하고 세상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개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기도수천 말씀에도 나왔죠. 세상은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해요. 지금 세상은 잘 나가고 막 지금 막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휴대폰에 지금 5G 이거잖아요. 이제 지금 6 그거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100배 이상 빠른 그런 걸 또 내놓는다는 오늘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사회는 엄청 발달을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병든 상태예요. 근데 이 병이요, 그냥 어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온 오래된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죠. 거기에다가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흐름에다가 가정에 또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들이 있죠. 그런 대물림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상처들. 실제 개인은요,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런 현장들을 실제로 보고 살려야겠죠. 그리고 서밋의 현장은 어떠냐? 지금 강대국들은 어떠냐? 지금 하나님 없는 실제 서밋들, 엘리트들의 지도자들의 현장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에 늘 나왔죠. 강대국은 뭐의 노예냐? 사단의 노예예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놓치면 여기에 심부름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나오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요.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계속 전쟁하잖아요. 침략하고 전쟁해서 정복하고 이렇게 땅을 넓혀가죠. 근데 그거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그걸 문화로 만들고 그걸 계속 퍼뜨리죠. 전체적으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그 악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 힘에 비롯해서 사실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 서밋인 거예요. 사단 서밋, 흑암 서밋.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그들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흑암이고요. 혼돈이고요. 실제로는 공허해요. 정복을 하면 할수록,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실제적으로 내면은 하나님 주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또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말씀에서 빈 곳 현장이라 하셨잖아요. 이 빈 곳 현장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조금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는 그런 응답을 받자 이런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 현장들 그리고 정말 지금 사실 실제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현장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구나.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신 거예요. 뭔가가 내가 복음 언약 안에서
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복음 갖고 있구나. 아, 내가 복음 누리면 끝나는구나.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 세계를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갖고 있는 문제 12가지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병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와 있는 문제가 맞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강대국이 지금 사단에 노예되어 우상숭배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서론을 통해서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복음, 오직의 답이라고 하셨죠. 이것저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오직의 답,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인데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는 뭐를 믿냐고. 저는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믿어. 그러니까 그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확하게 뭘 믿는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 너 뭐 믿는데? 나 그냥 교회 믿어.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이게 있으면 뭐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현장에 서 계시다면, 요즘 부르는 찬양서 흔들리지 마, 뭐 이거 나오잖아요. 맨날 흔들리고 맨날 포기하고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내용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모든 그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계속 나오는 내용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내용의 본질은 결국 복음을 붙잡은 기도를 다 말해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축복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오직의 답이라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나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저주와 쟁을 다 끝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부분들을 믿지 못하면 와 있는 축복도 안 보여요. 이미 받은 축복도 못 누려요. 그렇게 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자에 계속 그 문제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신앙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신앙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본다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얼마나 기회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백부장으로 제 밑에 수하에 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면 그들이 오고 내가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는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실제 예수님께서 네 종이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았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집에서 이제 그 주인 백부장에게로 오고 있던 종하고 딱 중간에 만난 거죠. 근데 그 병들었던 종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 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그때 그 시간에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5장 25절에서 35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리 가난했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자기가 있는 모든 가사에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의사에게 탕진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에 가면 치료해 준다 해서 가서 돈을 다 해서 치료를 받지만 결론은 치유받지 못하고, 또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치유받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치유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고. 그래서 돈은 다, 가사는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심각하게 되어진 완전 절망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고 찾아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인파가 몰려서 서로 밀리고 하는데 그 옷자락이 스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뭘 믿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거야.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치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었고요. 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믿음에 기뻐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바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고요.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사단이 항상 변질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내용을 몰랐을 땐 복음을 되게 율법처럼 알았잖아요. 교회 무조건 와야 되고, 뭐 주일날에 뭐 사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올 때는 막 옷 똑바로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뭔가 복음이 아닌 윤리와 어떤 율법적으로 이게 다 변질시키는 것처럼, 이 회개라는 부분도 저에게는,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되게 어렸을 때 굉장히 오해됐던 부분이에요. 저는 회개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냐면 눈물,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한 거를 막 눈물로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그 길을 또 가요. 그걸 또 해요. 그 잘못된 길에 또 서요. 막 시편 1편에 보면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죠. 오만하다는 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주인대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이. 근데 회개할 때 막 눈물 흘려놓고는 그 길로 또 가요.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 신앙 서적에 그런 그림과 비유로 나왔는데 저에게 참 되게 메시지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개들이 실제 그런지 제가 눈으로 본 적 없지만, 개들이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걸 다시 먹는데요. 실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약간 그렇다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 실컷 잘못했다고 회개해놓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죠. 회개라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 틀린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멸망할 길에, 틀린 길에, 복음과 상관없는 내가 다른 길에 서 있었네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언약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코가 막 빨개지고 눈이 빨개질 만큼 아무리 울어도 여전히 그 길을 또 다음날 또 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면요, 진짜 능력은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로 사용하면 성결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뭐냐?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었는데 그게 가리워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것.
죄에서 그냥 벗어나서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있는 거. 100%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거.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나 하면요. 이 죄는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멸망의 결국 길이죠.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시작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는 포인트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사단은요,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계속 속여요. 그래서 죄는 뭐냐? 사단이 활동하는 곳. 사단의 활동하는 주 무대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진짜 죄는 뭘까요? 우리가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자범죄도 죄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사단이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인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사단은 가장 활동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참된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사, 본문에 나왔던 그 엘리야가 했던 기도죠. 지금 우리의 메시지 흐름 속에 나오는 단어로 바꾼다면 간절한 기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 오로지 기도. 집중 기도.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17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단순히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사명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하며 누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진리잖아요. 세상에는 다른 진리가 되게 많아요. 다른 구원에 대한 길들을 말해요. 이게 진리고 이게 답이고 이게 돈이 최고고 성공이 다고, 성경은 진리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 돌이키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사명자의 기도,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사명자의 기도,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기도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실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그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내 삶에 적용되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불신앙이라는 부분이 늘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모든 축복을 모르게 하는 그 불신앙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죠. 불신앙할 수밖에 없이 딱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 이런 상황이나 문제가 없어도 순간순간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불신앙의 생각들,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이죠. 아까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사단은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요. 또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불신앙할 수 없게끔 뭔가 이게 딱 놓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우리에게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것들, 유혹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잖아요. 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혹은 내가 지금 여기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당하는 게 미혹이고요. 유혹은 알면서 당하는 게 유혹이거든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가는 게 유혹인데요.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언약이나 말씀,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옛날에 다른 그런 부분들로 우리 유혹하는데 이거를 이기려면 계속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우리는 이게 하다 보면 나태해지잖아요. 나태라는 부분이 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기력. 이게 뭐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들. 이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불신앙이 오지 않도록 불신앙의 상황을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유혹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태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막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잖아요. 이미 강단 말씀에서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네? 복음 집중.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만약에 5살짜리 만약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이걸 진짜 이기려면 답이 뭘까요? 응? 묵상.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걸 이기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힘이 있으면 돼요. 요번에 메시지에서도 힘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실제 뭐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는데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근데 우린 보통 내가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신앙이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자꾸 불신앙을 갖다 준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불신앙이 안 흔들려요. 영향받지 않아요. 유혹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돼. 나태, 무기력,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죠. 답은 간단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아까 맞아.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맞아요. 진짜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반드시 이겨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잖아요. 불신앙의 배우는 사단이에요. 유혹의 배우가 사단이에요. 세상의 수만 가지의 문제의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감사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게 구원이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무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구원과 복음이.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을 뭐 해야 되냐? 먼저 얻어야 돼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저희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 좀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사역이 늘 뭔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역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미 다 당했어. 다 당해요. 다 당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네. 이제 저 복음 붙잡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근데 제가 요번에 오늘 묵상을 해보니까 소잃고 외양간은 안 고치더라고요. 소를 잃어버려요. 외양간이 지금 외양간이 지금 뭔가 이게 문이 고장나 있는 거잖아요. 소를 잃어버려요.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소를 주시옵소서. 소를 더 줘요. 그럼 또 소를 또 잃어버려요. 왜? 외양간 안 고쳤거든요. 또 소를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린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주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 시스템 그거는 세우지 않고 와 진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도 안 되는구나. 소 잃고 또 외양간 안 고치고 또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우리의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늘 무너져요. 내가 또 오늘 무너졌네. 영적 힘을 얻어야지. 맞아.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또 듣고 나서 또 그거를 힘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무너져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맞아.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늘 뭔가 뒷수습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뒷수습.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 말씀하세요?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먼저 힘을 얻어버리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어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다음 내일을 두고서 기도하는 거죠. 실제 아마 기도 수첩을 그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날 밤에 하거든요. 아침에 막 이렇게 서밋스쿨 연교시하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밤에 정시 예배를 하면서 저 기도 수첩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요. 다음날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이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전날 밤에 더 미리 하는 거죠. 아니면 아침에 바쁜데 어떻게 해요? 바쁘면 10분 먼저 일어나서 하면 10분 하면 되잖아요. 난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럼 30분 먼저 일어나세요. 그럼 30분 하면 되잖아요. 바빠서 못해요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 바쁘고 막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능력 누리면서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힘을 얻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뒷수습이 아니라 미리 먼저 예방주사 딱 맞고 딱 병균이 와도 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항상 먼저 서밋의 상태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 같은 흐름인데요. 힘을 얻는 정시 예배, 힘을 얻는 정시 기도, 힘을 얻는 서밋 타임 다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쌓던 기도의 단,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때 뭐를 누리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복음을 누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그분은 오늘도 이런 현장에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날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람이 있었죠. 날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블레셋을 다 살려버려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죠. 바벨론 맞죠? 바벨론, 메데와 바사,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이 모든 왕들과 나라를 다 살려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를 250년 만에 복음화 시켰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죠. 이게 어떻게 한 명의 개인의 능력으로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그것만이 답이에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날마다의 그 시간,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 오로지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먼저 내 삶 속에 찾아내어 누리는 정말 능력 있는 주인공들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37 나라 병든 개인 그리고 복음 없는 흔들리는 서밋들을 진짜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세상과 사단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서밋 타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